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를 끝나고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왔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사도행전 자꾸 끊기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죠?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지금 14장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기적과 믿음으로 적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 좀 풍성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기적과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루스드라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헛된 일과 선한 일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적과 믿음으로 하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온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루가오니아의 두 성 중에 하나인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생긴 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14장 되면 끝나갈 텐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그니온,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루스드라의 무리들과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무리들과 제사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막 숭배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제자, 두 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한 네 단계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안전뱅이와 무리들과 제사장, 두 제자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을 하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바울에게 치유받은 루스드라 안전뱅이 기적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루스드라 안전뱅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이렇게 위에서 두 발로 서서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걸음이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걷고 싶다, 걷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쓰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갈망, 소원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 안전뱅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요,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쉽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적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그 중에 걷는 것이라고 적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누구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부러워하고 정말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실현시킬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만난 그 사람이 드디어 걷게 되어집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효사랑 선교센터 가서 거기 시니어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딱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샨을 쳐다볼까? 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치?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다 느껴져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알기도 잘하세요. 뭐 대답도 잘하시고. 아마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 또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소망 뭔가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시선이 자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잘 열심히 뭐 설교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것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강력한 무언가가 느껴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 저기 헬라어로 소조라고 해요. 소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생명, 구원, 영생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육신적인 치유를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가 정복을 당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faith to be healed. 이건 뭐 NIV나 NLT,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ESV나 NAS 같은 경우에는 He had faith to be made well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 천국 뭐 이런 거와 상관없는 육신의 어떤 구원, 육신의 어떤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게 된 바울이 그의 장애를 고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3절은 자꾸 루스드라 안디옥이래. 루스드라 안전뱅이 치유 사건을 목격한 루스드라 무리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정말 큰 기적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무리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소리를 치며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참, 자,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루스드라 무리는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람들 사람의 형상으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성육신에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들이 섬겼던 이 제우스라는 신은요, 뭐 비, 번개 이런 어떤 기상 현상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뿐만 아니라 신들의 그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령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헤르메스 그 상을 보면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뱀이 막 이렇게 용 같은 게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헤르메스도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런 신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루스드라 무리들이 신이 나타났다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제사장까지 막 동원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하면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옷을 더 멋있는 옷으로 챙겨 입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좀 달랐던 거죠. 막 옷을 찢어가면서 흥분을 한 거예요. 막 분을 토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루스드라의 두 제자, 요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쭉 볼 텐데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이에요? 자기들을 왜 숭배하려 하느냐예요. 자기를 왜 신처럼 여기느냐라는 것.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와 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막 칭송과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기서 헛된 일이 뭡니까? 숭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숭배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그만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내버려 두심의 은혜 기억나시죠? 로마서 1, 2장에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자,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 아닌 정말 옳은 일, 가치 있는 일, 바른 일, 선한 일을
해도 해야 될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많은 것들 중에 하늘로부터 뭐를 내리시고요? 비를 내리시는. 아까 제우스가 뭐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비와 이런 기상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 헤르메스 뭐 기상을 주관하고 뭐 비를 오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이거 가짜다. 이거를 정말로 하는 것은 제우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헛되이 섬기고 있는, 헛되이 숭배하고 있는 제우스,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너희들의 그런 헛된 일을 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옷까지 찢어가면서 루스드라 무리와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서 이 모든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18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쭉 내용을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있었고, 그리고 무리와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두 제자가 있었고.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는 그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다른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걷는 그 걸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기적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루스드라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걸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언급을 벌써 했어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고요. 꿈만 같은 것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고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지금 나에게 있지 않은 그 무언가, 그러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걸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루스드라 무리에게 있어서의 이 안진뱅이의 걸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어려운가요? 네.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걷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걷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걷는 그 순간이, 그 기적이 내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신의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루스드라 무리에게 있어서의 안진뱅이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루스드라의 두 제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안진뱅이의 걸음, 이 기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 기적, 이 걸음은 그냥 그 사람 불쌍해서 살려주고 그 사람 소원 성취해주고 이것이 아니었고요. 아니면 자신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같은 기적 사건이에요. 같은 걷는 걸음이에요. 근데 안진뱅이와 무리 제사장과 두 제자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좋아하십니까? 기적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인교회에 오는 자체가 기적. 할렐루야. 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더 기적.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오신 분 계세요? 걸어서 왔죠?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들은요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노력 없이도 누려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기지를 못해요. 기적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 이제 의사들도 다 포기한 어떤 그런 순간들, 나 자신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포기한 어떤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것이 풀어지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거나 또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내가 평생 소원하던 이 무언 것을,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어떤 기적, 그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그것들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안진뱅이 같이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걷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거 그냥 그 자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기적의 현상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어떤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는, 그것 자체,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섬기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 이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그룹에게 있어서 걸음이란, 기적이란 어떤 것인지를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루스드라 안진뱅이에게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그 믿음, 바울이 본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루스드라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평생 동안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것, 일어나서 두 발로 걷는다는 것, 이것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능력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소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믿음은요, 사실 육신의 어떤 장애나 삶의 큰 문제를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자연히 다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응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누가 정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에이, 날 고치겠어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 사람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지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믿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호분. 자, 병원. 이 병원 가도 그 병원 믿고, 저 병원 가도 그 병원을 믿고, 이 의사 만나도 믿고, 저 의사 만나도 믿고, 이 약 한번 먹어보는 거, 이 약 한번 믿어보고, 저 약 한번 믿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난 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들 다 한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고 싶다,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자연히 마음 안에서 자가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전뱅이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 안전뱅이에게서 보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구나 다 극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믿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그런 어떤 신앙,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소원,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그 안진뱅이에게서만 보게 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묵상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집중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마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다 치유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보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볼 때 바울이 본 그 안진뱅이에게서 본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진뱅이를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 계획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셔야겠다라는, 역사하셔야겠다라는 그 임재하심을, 그걸 느끼고 본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 이게 다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고, 바울이 치유한 게 아니라 누가 치유한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역사하고 벌써 안진뱅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치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스드라 무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런 우상 숭배에
했던 그들의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기적을 행한 사람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숭배의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그 숭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갈대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전에 섬기던 신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언제든지 갈아타고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무리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고하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당황스러워요. 그죠? 예, 옷을 찢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 13절에 보면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도 소와 화환,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사장을 보면서 그래도 최소한 제사장 정도 됐으면 좀 줏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뭐 막 무리들이 전례 없는 뭐 난리 법석을 치고 해도 제사장쯤 되면 그래도 제우스라는 그 어쨌든 멋있는 신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난리난 그 무리들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자신의 그 신앙만큼은 좀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제사장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 최소한 목회자라면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막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도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는 게 어떤 다른 신이라고 막 난리 법석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면 그 신앙 그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맞습니까? 제우스의 제사장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을 자신들이 평생 섬기던 제우스의 성육신이다라고 하면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우스가 봤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제사장들을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 돌리고 시선 돌아가고 마음 뺏기고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비를 내리고 막 하면서 선한 일을 너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난데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고 했는데 넌 지금 또 딴짓하냐?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너가 그럼 그렇지. 널 믿고 제사장 맡긴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갈대와 같은 믿음이 바로 루스드라 무리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에서의 두 제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 있는 방패인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까지도 저버리고 나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유혹을 저버릴 수 있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 숭배하지 마. 나 영광 돌리지 마. 나 높이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 있는 방패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걷게 된 그 이 기적 사건을 둘러싼 각각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기적과 믿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치유받은 안진뱅이에게로 그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에게로 좀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소원했던 그 일, 걷게 되는 것. 그래서 걸었어요. 그 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죽을 때까지 행복했을까? 거기에 만족했을까? 자신이 평생 소원했던 것을 이룬 그 얻은 그 사람이 그 앞으로의 일어나서 걷게 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 삶이 평탄하고 좋고 기쁘고 더 나아졌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걷지 못했을 때보다는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동안은 기뻤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딱 가지면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차는 뭐 며칠, 집은 몇 달, 잠깐 좋다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막상 가지고 나면 막상 걷고 나면 똑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시민권 영주권이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없을 때는 정말 간절한데 그거 딱 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 갈망하고 했는지 그냥 근데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은 과연 더 나아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뭐 물론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녹록합니까? 무슨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란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의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육신의 구원, 육신의 치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영혼의 구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치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보다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자 만족을 주게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또 전하게 되시고 또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 예수님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고 더 이상 기쁠 게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기적이나 그 어떤 이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부족한 삶,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우상 숭배의 믿음이요, 종교적인 믿음이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고한 믿음인지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안진뱅이요, 무리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등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음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안진뱅이요,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을 선물 받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